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놓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흐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주님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리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건 믿음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든 영혼들한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갈망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과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라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미소로 팔을 뻗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멀리 있는 곳들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또 안내 받으시면 담당 교육자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꼭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더 광고를 하겠는데요. 먼저 4월 5일에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할 우리 칸타타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에는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 연합의 은혜에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 칸타타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지난주 예배 발송되었던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바로 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배 후 바로 신청해 주시고 저녁 7시까지 미션홀로 구역 모임 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태신자 작정 주일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해서 태신자를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에도 함께 태신자들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 꼭 마음에 품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해외 및 또 군인교회 청소년 아울리치 모집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해외 아울리치는 인도, 몽골, 태국을 섬기게 되며 특별히 충남 계룡시에서 진행되는 군인교회 청소년 아울리치도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보게 될 영상 광고를 통해서 지역과 일정들을 확인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6년 3월 15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해외 및 군인교회 청소년 아우리치 모집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해외 아우리치는 인도, 몽골, 태국을 섬기게 되며 인도 아웃리치는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몽골 아웃리치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태국 아웃리치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 충남 계룡시에서 진행되는 군인교회 청소년 아웃리치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웃리치 신청 기간은 오늘 3월 15일부터 충원 마감시까지이며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귀한 선교 사역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6기 어머니 학교가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행복한 아내, 여성상의 회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부모에게 보내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생명이라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기적의 선물을 나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생명, 이 귀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뱃속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성품태교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세종안교회에서
제41기 성품태교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고 아기를 바르게 돌보는 법을 배우며 아이와의 첫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제41기 성품태교 학교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부모 축복의 통로, 자녀 하나님의 선물, 자녀 교육, 이 4가지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영하 2세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의 성품은 부모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태로부터 아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품 태교 학교에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빛없는 어둠 속에서 소망 없는 내일과 씨름하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 삶을 나누는 친구, 담장 너머의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일상이나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들었을 때도 뭔가 너무 좋고 즐기고 계시긴 하지만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또 사랑과 평안들을 삶에서 더 많이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직장 동료 선생님을 태신자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함이 더 커지고 은혜를 받는 경험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이 자리에 왔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꼭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무엇인가 좀 불안해 보이고 마음속에 뭔가 그 어두움이 남아 있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답장이 오더라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살고 싶다. 점점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축제 그 기간이 이제 시작되면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오래 전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치유가 되고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신자들을 작정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며 닫힌 문을 여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는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너무나 귀한 시간 잠시 갖는데 우리 비전 선교사 파송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노현승 형제인데 이제 군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되는데 우리 올라올 때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잘 깎고 올라왔죠. 내일 입대하는데 또 특별히 또 특전사로 또 지원해가지고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리로 가까이 와주세요. 네. 우리 두 손을 펴서 우리 축복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 발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군 입대해서 매일마다 성령 통독하기를 결단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면서 또 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뭐 군대도 특전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군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 형제,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또 군 선교사로 비전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군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용하셨다고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현승형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 복음.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까지 에베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 골로새서 말씀과 이제껏 나누게 된 에베소 말씀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골로새서나 에베소 둘 다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썼던 편지라는 공통점도 있고 또 쓰게 된 연대도 비슷합니다. AD 주후 6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내용이나 이렇게 주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 골로새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동일한 이 내용이 에베소 1장 2절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주제, 또 각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각각의 독특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에베소는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세워진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 편지를 했는데, 그러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있고 골로새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는가?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7절과 8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근데 3차 선교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점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2회 동안 많은 제자를 양육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 에베소 교회가 경험한 그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에베소 지역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지역에 뿌리내린 이 복음의 씨앗,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골로새 지역 출신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그 골로새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임한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 쉽지 않았겠죠. 거기에 뭐 믿지 않는 사람,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그 골로새 지역에 많은 또 문제가 있는 땅이었어요. 뭐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이제 쭉 나누면서 보게 되겠지만 그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에, 그러니까 신앙의 초등 학문과 같은 그런 율법 유대주의에 갇혀서 복음의 빛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도 있었고, 나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미신과 헬라의 사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내륙을 한 170, 80km 들어가면 골로새 지역이 있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설교 제목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파급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 뒷부분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압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과 직책과 역할, 맡겨진 사명은 다 다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 아니에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참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모았지만 두기고라고 하는 영적인 그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지난주에 보았던 진실한 일꾼 두기고 할 때 진실한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두기고 한때 쓸 때는 진실한으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신실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로 힘이 되는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 주 안에서 진실한 신실한 일꾼이 에바브라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우 식구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나의 가족들이 다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느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 신실한 형제, 이 신실한도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로 힘이 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은 서로 그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진실하고 믿을 만한,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전에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도 축복을 하죠. 그다음에 3절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감사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전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못한 그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소식이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선교의 다른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눈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기도하며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복음으로만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세 가지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5절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아름다운 영원히 존재하는 항상 있는 믿음이 들리고 사랑이 들리고 소망의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이 정말 복된 거예요. 세상에 지나가는 거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진짜 복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영원한 가치니까 내 삶이 아름다워, 내 삶이 가치가 있어, 내 삶이 정말 복이 되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씨를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또 다른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마지막 장 6장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그 간사한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걸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누리며 살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단 마귀는 믿음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공격, 어택을 받고 완전히 무너졌다, 망가졌다, 쓰러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받고 세상의 유혹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인생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없잖아요. 믿음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는 이 세상과 죄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삶일 뿐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 이야기합니다. 뭐 믿는다고 말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골로새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른 건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믿음은요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비전 공동체가, 우리 세종학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교회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인데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그래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내 성격이 맞고 끼리끼리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세상에도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죄인된 나의 삶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랑은요 끼리끼리예요.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주면 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치유가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이 있나요?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들은 이미 다 받은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되는 모든 축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난 널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거 조금 있다고 그걸 탕감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누리면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눈빛이 달라요. 사랑의 눈빛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과 형 에서가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만 죽이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복수의 칼날을 품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잠이 안 오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복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사활을 걸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 왜냐하면 나 제대로 축복받지 않으면 난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나는 것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 나를 축복해주고 어떻게든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했는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인데, 여태까지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에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야복강가 그 씨름하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을 보존했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것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 틉니다.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다음 장 33장에 창세기 33장에 나오는데 서로 달려와서 죽이고 죽이듯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와서 부둥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거예요. 화목, 놀라운 화평, 변화, 놀라운 이게 원수지간에 이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사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곁에 있는 원수, 그 잘못되어 있는 내가 탐탁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바뀐다니까요. 변한다니까요. 이게 눈이 진짜 사랑의 눈이에요. 이게 막 째려보거나 흘겨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뭐 째려보고 흘겨보던데요. 아니에요. 예, 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잠깐 눈 화장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자세히 보세요. 그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에요. 긍휼의 눈빛이에요. 예.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눈빛이 그렇게 사랑과 그의 눈빛이면 더 매력적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눈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눈 모양 상관없습니다. 내 눈의 크기 상관없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 하나님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곁에서 볼 때마다, 또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이에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쁘게 여기시겠어요? 이렇게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할 거 많잖아요.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섬기죠, 봉사하죠, 복음 전하죠, 그리고 훈련 받죠, 예배 드리죠. 종종 비전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혹시 설교할 때 조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딴 데 가서 졸지 않고 이상한 데 엉뚱한 데 가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성도를 위한 사랑의 소식,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귀한 사랑에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요 그냥 없어지는 소망이요, 잠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가 하늘에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인생이 헛돼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내용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 믿음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 사랑하고 싶지, 사랑받고 싶지. 상처 주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늘 소망 갖고 싶죠. 근데 그 소망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이게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삶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게 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게 뭐죠? 그게 어떤 메시지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해진 거예요. 그 골로새 땅에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부어지고 그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게도 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렀어요. 다다랐습니다.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러니까 복음이 도착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제자를 삼고 제자 양육 훈련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거기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상륙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르게 됐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나의 삶에 복음이 이르렀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다가왔다니. 복음이 이르렀고 그리고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듣게 되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 말씀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걸 듣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감격스럽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예배가 정말 좋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뭐 깨달음도 없고 이게 잘 모르는, 근데 잘 모르는데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근데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수없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깨닫는 날이 오늘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태진자를 작정하고 함께 그걸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웃사랑 나눔잔치 때 복음을 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확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멈추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자그마한 것을 헌신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듯이, 진짜 진동이 전달이 되듯이 이 엄청난 파급력, 이 복음은 연결성이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파급력, 그리고 골로새 지역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천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이 정확하게 통일촌 아웃리치를 진행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통일촌 아웃리치를 진행을 했어요. 오늘도 통일촌 아웃리치를 진행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신혼부부 교구에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매 주마다 저 최북단에 있는 저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통일촌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여러 사역팀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여러분, 민통선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인 통제구역이잖아요. 우리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길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통일촌 아웃리치 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통일촌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육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통일촌 아웃리치 우리 다녀온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먼 길 가야 돼요. 거의 하루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너무 피곤하다, 너무 멀리 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으로 북녘 땅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물론 북녘 땅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데, 하나님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북녘 땅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매 주마다 북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를 진행할 텐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통일촌이 가장 가까운 데인 거예요. 우리가 개성으로도 가고 평양으로도 가고 저 신의주 그거 하루 동안에 다녀오기 어렵습니다. 저 동쪽의 고성, 저 금강산부터 저 해령 뭐 이런데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때 열려질 때는 나 통일촌 아웃리치가 제일 가까운 데 가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데 최대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은 확장됩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한 영혼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나의 삶에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연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다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죠. 4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어떤 기적은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 안 나오는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 4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이거 별거 아니죠. 내가 먹을 도시락인데, 음식인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축사하세요. 감사기도 하시고 이걸 떼어 나눠주시는데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데, 이게 기가 막힌 역사죠. 내가 드리는 헌신은 조그만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띄워주시고 한 사람씩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불어났는지, 이게 어떻게 더 이게 늘어났는지, 이게 기적이죠. 진짜 이걸 경험한 것은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씩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뭐 교구별로 뭐 구역별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불어나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니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이게 어떻게 불어나냐, 우리가 어떻게 다 먹고 배부르냐. 이 은혜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드린 것이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수많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수많은 누군가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또 전도함과 초청과 안내와 인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당사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영향을 줬는지를.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많은 영혼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제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굉장히 작은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나눔을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자그마한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냉수한 그릇 대접받은 그 영혼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추적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나타났던 그 복음의 능력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과 2절은 이제 서두 같이 이렇게 인사말인데 3절부터 8절까지가 사실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이에요. 이런 편지를 쓰는데 한 문장이 너무 긴 거는 사실 좋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과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다 보면 이게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진리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천하의 복음이 열매 맺어지니 이게 뭐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끊지를 못하고 그냥 쭉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감동, 이런 감격, 이런 감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자그마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 온 천하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 온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작정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는데 그 주보 안에 태인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태인자 작정 카드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우리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2주 동안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을 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이제 나로부터 누군가의 삶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 성도를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듯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태인자를 품기를 원해요. 엄마가 아이를 품고 또 이렇게 출산하듯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케 하시는, 정말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태인자 작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작정할 때 우리 본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 제출용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태인자 작정 카드 수거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전도하면서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텐자 작정하신 분들은 작정하신 카드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태신자들의 삶에도 임하게 하셔서 그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랑 없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고 간구하는 이 태신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오니 이번 이웃사랑 잔치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이웃사랑 잔치를 위하여
우리의 전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바브라의 삶을 통하여 골로새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처럼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가 극복이라는 모든 행위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이 사람들 단체를 통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한경을 한경 전도자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을 드립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엎드리고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확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의 삶을 사용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의 삶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에베소 지역의 부흥이 골로새 지역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골로새 부흥의 그 역사가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로 나타났듯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 안에서도 이 지역사회 이 민족 가운데서도 저 풍경 땅에도 전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이 누비는 그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예수의 계절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부흥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온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한 주의 복음의 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놀라 하나님의 부흥의 눈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에바브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디모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해 주셔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에바브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음의 진실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부흥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부흥이 온 천하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듯이 하나님, 우리 세종교회 부흥이, 우리 비전공동체의 부흥이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텐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그 믿지 않는 영혼 전도 대상자 텐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오니 오병이어와 기적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누비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연약한 영혼 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로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독수리 날개조를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열방이 여러분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하신 믿음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
주의 안에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리시는데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소망 없이 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취하는 세계 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적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제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담대하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주님 복만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하시는 주님 복만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가게 주님의 기가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세대로 우리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주 중대하네 모든 것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찾을게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음부터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 영혼의 선포. 우린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찾을게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밴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선포하면서 우린 멈출 수 없어.